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기 삼육대학에서 있으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동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밖의 세상은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인데, 미국의 데이비스 연구소에서 발표한 사실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자그마치 16만 3,342종류의 스트레스가 떠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만병의 근원, 이 스트레스 3단계 관리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아무리 만병의 근원이라 할지라도 무대뽀로 덤벼서는 스트레스한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내 마음의 입구까지 들어와서 노크를 하고 있는 단계인지, 그때는 어떤 전법으로 관리를 해야만 되는지, 그때를 놓쳐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왔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시기도 놓쳐서 안방 문을 열고 안방 깊숙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방까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라일 밀러 박사와 엘머델 스미스 박사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의사를 찾는 환자의 75%에서 90%가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치명적인 6대 사망 요인으로 꼽는 심장질환, 암, 폐질환, 사고, 간경화증, 그리고 자살이 모두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쟁하시는 많은 분들을 지난 3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무언가를 잘못 먹어서 생긴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 밑바닥에는 해결하지 못한 깊은 응어리진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스트레스가 내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에서 얼쩡거리면서 들어오고 싶어서 노크를 하는 단계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때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의식의 문을 두드리면서 좀 들어가자, 자꾸 문을 두드릴 때, 그때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았었던 것보다도 오히려 내가 연단될 수 있는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들은 발표를 합니다. 밖에서 밀려오는 스트레스가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십시다. 밖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로 6절에서 가르쳐준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든지, 여기는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도 다 들어갈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나를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음식, 이 스트레스, 어떤 음식,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러워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질병에 쓰러질 수도 있고, 반면에 그것 때문에 내가 더욱더 연담될 수도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POMC 단백질 분해 과정을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밀려옵니다. 밀려오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고 어찌할 수 없는 분야일지 모르지만, 이 스트레스가 밀려왔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밀려왔을 때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 몸속에서 POMC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데,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속에 감싸여 있을 때는 그 단백질들이 분해되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조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단백질 조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엔돌핀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라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고 짜증을 낸다고 하면 똑같은 POMC 단백질 분해 과정이 진행되는데도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에 감싸여 있을 때는 그 단백질들이 쪼개지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부산물 중에 베타엔돌핀은 보이지 않고 아드레날린 계통의 물질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드레날린 계통의 이 물질들은 동물계의 몸에서 나오는 독극물들 중에서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독극물 다음으로 무서운 독극물이라 이야기합니다. 또 그 아드레날린 호르몬 자체가 스트레스 이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면서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많은 연구 결과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할 수 있는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스트레스가 따로 있고 디스트레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똑같은 스트레스일지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이 오히려 나를 연담시켜 줄 수 있는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나를 망가뜨릴 수 있는 디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지 내 마음이고, 어떤 상황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만 하면 이것은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방암이 걸렸는데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남편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이 암이 걸렸다, 이러는 사람들은 제가 지켜본 바로는 대부분 고생을 하다가 죽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맨날 싸우면서 살다가도 유방암에 걸리니까 하나님 유방암 걸리게 해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유방암 걸렸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못된 놈인 줄 알았더니 언제 자기를 위해서 실비보험을 몰래 들어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남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있으니 이것처럼 감사할 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평생 밥만 해주고 살 줄 알았더니 내 이 팔자가 남들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사니 세상에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느냐.
유방암 안 걸렸으면 나는 평생 식모진만 하다 그냥 갈 뻔했다. 또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팔까지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유방암 안 걸렸으면 이 인간한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런 사랑 못 받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자긴 진짜로 유방암 안 걸리고 맨날 밥만 하다가 이 인간한테 맨날 얻어 터지다가 한평생 살다 가는 것보다는 1년 있다 죽어도 이렇게 발도 씻겨주고 물도 떠다 주고 해주는 밥 먹어가면서 사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1년 있다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양원 원장까지 하고 살아가니 세상에 의과대학도 안 나오고도 요양원 원장을 하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일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유스트레스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갑자기 내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그 순간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내 발을 밟아서 얼마나 미안할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막상 발 밟혀보세요. 그게 되는지. 이런 스트레스 백날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강의 들었던 것 생각도 안 나고 순간적으로 눈은 어디다 두고 사느냐?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반응은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자기 멋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 하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과 관계된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입력되었으면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사건일지라도 오늘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고, 부정적인 경험이 입력되어 있으면 순간적이지만 자기는 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쪽 뒷골목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쁜 강아지 그러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 강아지와 이 과거의 어떤 경험이 입력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처럼 어렸을 때 강아지한테 뒷다리를 한번 물린 사람은 나도 모르게 머리가 쭈뼛 쓸 수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강아지 부둥켜 안고 사랑하면서 살아간 경험이 입력된 사람은 남의 집 강아지일지라도 두렵지 않고 아주 예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강의를 들어도 별로 현실적으로는 효과가 없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현재의 경험이 나의 또 다른 경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언짢고 나쁘고 부정적인 감정이 치솟아 올라올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나의 또 다른 과거의 경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이 사건을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드디어 그 사건과의 경험이 나에게도 긍정적인 경험이 더 많아지는 날이 올 것이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일지라도 나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법칙을 깨닫고 제 삶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과거의 경험이 될 것이고 그 경험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번 이 사건만큼은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제가 이 경험을 제 삶의 현장에 적용한 첫 번째 사건이 생겼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침례를 받았는데,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으니까 7분짜리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는 달란트는 너무너무 갖고 태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순간 이것은 내 생에 마이크를 잡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최초의 경험인데,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일평생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앞에서 말을 하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꼴지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 하고 받아들였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날부터 7분짜리 간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쓰고 지우고 3일을 했습니다. 가만히 방에서 읽어보니까 그래도 3일 밤낮을 쓰고 지웠는데, 제가 봐도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입을 벌리면 이게 안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또 한 이틀 동안 방에서 막 소리내서 그 논문을, 그 원고를 막 읽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방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여러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얼어붙어요. 그래서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나무가 많아요. 그래도 침례를 받았으니 믿음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나무가 사람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계속 소리 내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무들 앞에서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려움이, 막상 교회 단상 앞에 나가서 서면은 또 얼어붙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교회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 앞에 서서 빈자리마다 또 믿음으로 사람들이 가득 찼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또 했어요. 드디어 안식일 날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참 정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건이 꼴지워지는 순간인데, 너무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딱 앞에 나갔는데 긴장해서 그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긴장을 했어요. 망친 겁니다. 근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끝나고 나서 이 아랫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오는데, 그 20대 젊은 나이인데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2시간을 제가 누워서 배를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점심 식사 후에 누가 찾아오더니 악수를 딱 하면서 감동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근데 또 한 사람이 와서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와서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길래 이게 놀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너무 긴장이 돼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나는데 요 입술은 한 1000번은 한 거예요. 얘는 기억을 해가지고 저는 정신을 잃었는데 얘는 원고에 있는 대로 그냥 다 한 겁니다. 진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럼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오면 기도하고 원고 쓰고 지우고 하면은 나는 긴장을 하든 뭐 하든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구나.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저는 목회를 나가고 나서도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익숙하게 이제 정이 든 데서는 좀 괜찮은데,
모르는 교회를 가면은 아랫배가 항상 아플 정도로 그렇게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번 이 한 번의 경험이 나의 과거의 경험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했습니다. 한동안은 안식일 날은 거의 금요일 날은 밤을 꼬박 새면서 여러 해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긴장을 하든 뭐 하든 그건 둘째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성령께서 나머지를 해주시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많은 과거의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지금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전도 신이 납니다. 그 말하는 재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절 모르는 사람들은 야, 이 말을 잘하는 달란트를 타고 태어났네, 이런 엉뚱한 소리도 가끔은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일지라도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미래를 꼴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작한 일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 뒤로 제가 뭔가를 맡을 때는 함부로 시작을 못했습니다. 왜? 시작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고 시작했다가 그걸 끝까지 잡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한번 시작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꼭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 하나가 마무리되고 마무리되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걸 시작할 때는 여기에 은근한 자신감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 정도 사람 정도야 뭐 뒤통수 하나 치고 지나가도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런데 원수는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더라고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축적되면서 내 미래의 인간관계를 꼴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무리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아프다 할지라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X차로 마무리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의 경험이 미래의 내 인생을 꼴지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떤 힘든 일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꼭 긍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밀려오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고 연구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즐기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중간에 난파될 수밖에 없을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으로는 키를 잡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더 빨리 도달하게 해주는 스트레스의 바람이 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즐긴 사람들이 결국은 그 일들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인비 학자가 즐겨 사용하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저쪽 먼 대서양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다 유럽 시장에 파는 어부들이 있었는데 뱃길이 멀다 보니 오다 보니까 청어가 다 죽어서 헐값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어부만 어떻게 했는지 청어를 다 살려가지고 와서 혼자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료들이 졸랐습니다. 그 비결 좀 가르쳐 줘라. 하도 조르니까 비결을 가르쳐 줬는데 의외로 너무 간단하다는 겁니다. 청어를 잡은 어항 속에 메기 한 마리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나 하고 살펴보니까 메기가 청어 목을 물려고 딱 덤비더라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메기가 어떻게 했을까요? 목 안 물리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더래. 그래서 이번에는 메기가 또 청어 꼬리를 물려고 덤비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니까 죽을 사이가 없어서 안 죽더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으면 죽어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밀려오는 스트레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디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나에게 밀려왔어요. 밀려온 건 어찌할 수 없지만 해석은 내 마음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을 하면 stressed, stressed,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아니야, 나는 뒤집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desserts, 디저트가 됩니다. 살아가면서 요 정도 스트레스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 정도야 뭐 인생의 감칠맛 나는 디저트지. 그러면 디저트가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지만 이것도 뒤집어서 해석을 하자. 그러면 살자. 뭐 2번 살아, 1번 사는 거지. 한번 살아보는 거다. 인생 그리 길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고 한번 기쁨으로 웃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한 번만 기도하면서 웃으면 그때 엔돌핀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면 엔돌핀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더 기쁘게 해주니까 그 더 기쁨은 더 많은 엔돌핀을 나오게 하고, 더 많은 엔돌핀은 나를 더 큰 기쁨을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기쁨의 상승기를 타고 우리는 기쁨만 있는 동산, 에덴 동산까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면 그때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고,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오면 더 짜증이 나오고, 더 짜증이 나니까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더 많이 나오고,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면 짜증은 더 많이 나오면서 짜증만 있는 게헨나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마음의 키를 잡지 말고 언제나 긍정적인 쪽으로 내 마음의 키를 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의 운전사로 모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일지라도 우리는 양면성이 있는데 그 중에 긍정적인 면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기쁨의 상승기를 타고 그 좌절과 낭망의 수렁에서 올라와 저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상당히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 너무 저평가된 것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식만 저평가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감사라 그랬습니다. 웃어라, 기뻐해라,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는데 감사가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는지 너무 저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 감사 때문에 엔돌핀이 더 많이 나오고, 그 엔돌핀 때문에 더 크게 감사하면서 감사의 상승 기류와 함께 감사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50대 중년 부인 여고 동창생 2명이 나란히 이 프로그램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닮았는지 한 달 사이로 중풍이 온 것까지도 닮았어요. 다른 것은 한 사람은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고 한 사람은 왼쪽 팔다리를 못 쓰는 것입니다. 혼자 다닐 때는 지팡이 잡고 얼마나 힘들게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둘이 다닐 때는 얼마나 행복하게 다니는지 몰라요. 서로 못 쓰는 못 쓰는 쪽 팔짱을 딱 끼면은 지팡이도 필요 없이 여기저기 어디든지 아주 자유롭게 잘 다닙니다. 얼마나 다정한 고등학교 동창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백투에덴을 일주일 한 다음에 놀랍게 안 올라가던 팔이 올라가는 겁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한 사람한테 그래 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은 안 올라가던 팔이 올라가니까 막 이걸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백투에덴에 와서 안 움직이던 이 팔이 움직입니다. 이게 움직여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이 사람 몸에선 뭐가 나왔을까요? 엔돌핀이 나와서 아직 안 움직이던 이 다리도 그 다음 주일에 움직여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동창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이거 움직이는 걸 봤는데 팔 얘기는 안 해요. 아직도 안 움직이는 다리를 털면서 아직도 이게 안 움직여요.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 순간 뭐가 나와? 이 사람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제가 하나님이 움직이던 팔도 걷어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걷어가지는 않는데 다리는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작은 은혜를 받았을 때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봉희은 집사님한테 여기서 누구 간증할 사람 좀 하나 좀 소개해달라고 우리 양재욱 교수님한테 연락이 와서 누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좀 서도록 소개를 하면 좋을까? 저 부산에 있고 어디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을 더 주고 싶어서 이 설악산에 있는 봉희은 선생에게 요걸 좀 간증 좀 한번 해봐라. 여러분, 제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타입인데 어떻게 그게 됐는지 누가 뭐 가르쳐준 것 같지도 않는데 하여튼 사람만 모이면 그냥 남들이 하는 집회를 가서도 저한테 마이크 5분만 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 뭐 가짜로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반백이었었던 이 머리가 완전히 검정머리로 바뀌었습니다. 0.2였던 시력이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1.2로 치료가 됐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감사와 간증과 그 기쁨을 가는 데마다 나누어 가졌더니 감정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만 머물렀었던 감정은 사라져서 어느 순간 어려움이 밀려오면은 그렇게 뜨거웠었던 신앙도 있었던지 없었던지 다 사라지고 내가 헛것 믿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야? 그렇게 회의감이 밀려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만 머물던 추상적인 감정이 이 입술 근육까지 활용하면서 나 혼자 중얼거린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양심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간증이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준 가장 큰 무기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간증을 하라고 그랬더니 못한대요. 왜 못합니까? 치료 안 됐어요. 그랬더니 치료됐대. 근데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다 좋아지면 한대. 아니 누구 기절시킬 일 있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좋아진 것만 거짓말 조금도 보태지 말고 그것만 간증하고 감사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 완치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증하라니까 못하겠대. 왜 못합니까?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대. 근데 왜 못합니까? 오늘까진 좋아졌는데 괜히 간증했다가 내일 나빠지면 어떡해요? 아니 내일 일이 내일이냐? 내일 나빠지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거다. 그게 내 책임이냐? 오늘까지 감사한 것만 얘기해라. 내일 아플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게 그게 당신 책임이냐?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내일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면 오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스트레스가 내 마음의 문을 녹화하는 단계에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없었던 것보다 더 좋은 유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속 의식이라고 하는 거실까지 들어오는 스트레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관리를 해야 될까? 연구 결과는 웃음으로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거실까지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가 있거든
여기까지 들어온 이 스트레스는 의식이라고 하는 방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부연 이 콜티솔, 이 스트레스, 안개와 같은 호르몬이 내 마음을 자욱하게 짓누릅니다. 기분이 찌뿌둥해요. 얼굴 근육도 찌그러집니다. 이때 가장 확실하게 이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웃음으로 날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6살 먹은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 정도 웃는데요. 여기만 살짝 건드려도 웃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새만 보고도 웃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스트레스가 마음을 짓누르면서 일단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하루에 14번밖에 안 웃는데요. 14번만 웃어도 잘 웃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웃다가 주말에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근데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쓰면 쓸수록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도 웃는 근육을 쓰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이 웃을 때 쓰는 근육이 너무 약해져요. 그래도 안식일까지 와서 찡그릴 수는 없잖아요.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이제 서서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거기서도 찡그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썼던 근육을 아주 위로 끌어올리면서 웃는데 이게 너무 약해져가지고 5사람 악수하면 여기가 파르르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웃음이 사라지는데 연구 결과는 반대로 웃으면 스트레스가 또 사라진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웃는 동물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인간은 어떤 동물들보다도 웃는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찡그릴 때는 얼굴 근육 64개를 움직이면 찡그려지고 웃을 때는 13개를 움직이면 웃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쉽게 만들어졌어요? 웃기가 훨씬 쉽게 만들어졌는데 도대체 마음을 누가 짓누르는지 자꾸 찡그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 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3개만 움직이면 웃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의 거실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동영상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웃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될 때에 웃음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 질병들까지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음성 동영상 라인 좀 올려주세요. 네, 방송실 여기 좀 올려주세요. 동영상, 음성 좀 올려주세요. 이 웃을 때에 특별히 호탕한 웃음, 됐어요? 컨트롤 카피.
웃음으로 인해 활동성이 증가한 자연살상세포가 암세포를 더 많이 죽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웃음 중에서 자연살상세포의 이 같은 활동성을 가장 증가시키는 것이 있다. 머스풀 랩터란 근육이 움직일 정도로 크게 그리고 유쾌하게 웃는 웃음을 말한다. 웃음이 터지는 것은 순간이다. 그 순간 면역세포는 왕성한 활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효과는 오래간다. 항체란 특정 병원체에 대항하는 면역체다. 당연히 웃고 난 후 항체가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12시간이 지난 후에도 크게 줄지 않았다. 웃을 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의식 세계까지 들어온 스트레스만 날립니다. 그리고 병원균과 싸우는 항체가 분비가 되는데, 한 번 분비된 그 스트레스는 이 항체는 12시간이 지났는데도 거의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병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컴퓨터가 좀 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얘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사는 효과가 있다. 그러고 1시간 웃으면 인터페론 감마 호르몬이 200배 이상 분비되어서 여러 가지 질병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웃음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웃을 이유가 있어야 웃을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억지로라도 웃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패트릭 플라나간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는 이 웃으면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시키는데, 심지어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과 비슷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배꼽이 움직이도록 가짜든 진짜든 웃어주면은 그 밑에 어제 저녁에 배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을 만드는 일시세포가 들어있고, 그 아랫배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일시세포가 자극을 받으면서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중에서 90%가 바로 이 아랫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랫배를 움직이면서 웃으면 웃을 이유가 있든 없든 어느 순간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면서 마음은 평안해지고 나중에는 진짜 웃음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웃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웃음 클럽들이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CNN's Anita Patel explains. Nobody cracked a joke. They are laughing because they believe it's good therapy. Members of New Delhi's Laughing Club include industrialists, professors, traders, and doctors. 인도의 웃음 클럽은 아침 운동 모임이다. 그들은 웃음을 좋은 유산소 운동으로 여기고 있다. 웃음 클럽 회원들은 매일 아침 이렇게 마음껏 웃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뭄바이에는 이런 웃음 클럽이 모두 47개나 된다. They have found out the laughter can help them in a various way to relieve a stress, tension, depression. Plus, we are doing a various exercise. So the bodily fitness with the exercise and laughter will give enough fitness. Plus, everyone feel well-being. 자,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는 클럽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웃는 비디오를 틀어놓고 웃는 것도 아니고 앞에 사람이 뭐 웃겨서 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대방 얼굴 쳐다보면서 웃는 겁니다. 너무 멋쩍게 웃는 게 웃겨서 또 웃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랫배가 움직일 정도로 웃으면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고 또 항체가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치료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멀리 우리 삼육대학까지 오셨으니까 그 치료제 좀 한 주먹 받아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사랑의 듀엣 앞에 좀 나오셔서 같이 한번 웃음 조교가 한번 돼주세요. 예,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웃겠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뭐 두 분이 웃겨서 웃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웃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웃고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웃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웃어요. 예. 예,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 놀라운 치료제가 됩니다. 제1교포이신 정옥진 씨가 남편과 함께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좌골신경통으로 10년 이상 고생을 하시는데 젊은 사람 좌골신경통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첫날 보니까 허리가 90도로 쪼그라 붙었습니다. 겨들어오는 거예요. 혼자는 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휴가를 내가지고 이 보호자로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방 안에 수맥이 흐르면 거기서 잘 때 통증이 온대더라.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잠자다가 허리가 아프니까 꼭 느낌이 그 밑에 수맥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맥이 흐르나 하고 떼굴떼굴 둥글어서 저쪽 윗목에 가서 또 잡았더니 거기도 아파요. 이쪽 저쪽 다 옮겨보는데 다 아프니까 이 방은 통째로 수맥이 흐르는가 보다. 그래서 건너방으로 갔는데 거기도 아파. 이 집은 방마다 다 수맥이 흐르는 데만 골라서 방을 만들었나 보다. 그래서 싱크대 밑에까지 겨들어가 봤대요. 안 되는 겁니다. 양방 한방 하루 종일 물리치료 다니면서 치료를 하는데도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왔는데 앉아있기가 어렵습니다. 통증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딱 와닿길래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의미로 아멘 했더니 아멘 하는 그 소리를 할 때마다 통증이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멘 할 때 엔돌핀이 나오는 거구나. 이분은 자기 몸을 생체 이 실험 대상으로 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강의 시간부터 아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이라도 더 해야 약을 더 받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멘이 박자가 조금 틀리면 이상해요. 박자를 놓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을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딱 오면 아멘 하면 하는데 강의 듣는 시간에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강의 끝난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저쪽 산속에 들어가서 막 웃었더니 강력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박수를 쳐도 통증이 또 없어지더래요. 얼마나 기쁘게 지내든지 한 4일 지나니까 통증이 싹 없어지고 허리가 일자로 펴졌어요. 이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이건 기적이다. 10년 이상을 내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이야 정말 기적이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남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분이 담배를 피는 하루 4갑씩 피는 골초였는데 나 이 하나님 믿고 담배 끊겠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두 부부 침례받고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한 얘기를 하고 또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왜 잔소리를 할까요? 한 번 하고 끝내지 왜 또 얘기를 할까요? 중요하니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잔소리까지 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잔소리를 했을까? 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잔소리까지 하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것만큼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실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침례받는 그 순간 다른 건 못해도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식세계까지 들어온 모든 스트레스는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면 거실에서 오락가락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안방을 열고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그 안방까지 들어가서 둥지를 틉니다. 여기에서는 뿌연한 안개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가 응어리지면서 가라앉습니다. 의식세계보다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이 안방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응어리진 스트레스가 신경계를 짓누르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치료로도 치료가 되지 아니하는 불치병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백퇴den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안방까지 스트레스 응어리들이 가라앉은 사람들이 오는데 디톡스 한다고 해서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를 뽑아줘야만 질병이 치료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의식세계까지 들어온 건 웃으면 나가지만 잠재의식까지 들어가 버리면 절대로 웃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는 잠재의식 속에까지 들어간 이 스트레스 덩어리는 울음으로 녹여버리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밝은 모습으로 살았고 오늘까지 라디오 방송도 했는데 왜 그날 오후에 죽어요? 이 속에 잠재의식에 엄청난 스트레스 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웃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웃음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24시간 웃는 게 직업인 코미디언이 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합니까? 웃음으로 나가지 않아요.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은. 이것은 눈물로 녹여버리는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울음을 웃음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울음도 잘 포장된 또 하나의 신의 선물이다. 눈물은 여러 가지 배설 행위 가운데 오랫동안 그 정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행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정적인 눈물이 정신적 충격을 없애준다는데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다. 과연 눈물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흘린 감정이 섞인 눈물, 그리고 양파를 까면서 흘린 눈물,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영화에서 나온 눈물과 양파에서 나온 그 눈물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본 후에 흘린 눈물에서 양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카테콜라민,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프네프린이 현격하게 많은 양을 보였습니다. 카테콜라민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을 긴장시키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카테콜라민이 분비되면 혈관은 수축하고 이는 심혈관에 부담을 주게 된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눈물과 함께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미국 안과협회 저널에서 발표한 눈물의 화학성분 분석 결과도 우리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 눈물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눈물이 나오고 양파를 깔 때도 눈물이 나와요. 약간의 영양분과 그냥 염기 들어있는 그런 물에 지나지 않지만 마음이 동하면서 나오는 눈물 속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응어리진 스트레스는 눈물로
녹여서 버려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을 때는 머리가 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잘하면 돌 수도 있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도 않습니까?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올라간 뇌압을 빼줘야 되는데 어떻게 빼줄까? 압력 밥솥을 막 지글지글 보글보글 끓이면은 그 안에 있는 압력이 막 올라가 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터진 사건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초창기 압력 밥솥 나올 때 터져서 천장에다 밥풀떼기가 다 붙고,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질 것 같은 압력을 딱 빼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빠져요? 이 꼭지를 딱 눌러주면 씩 하면서 압력이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리의 뇌압이 올라갈 때도 요걸 딱 스트레스를 빼주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 울지 않는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올라간 뇌압이 계속 높이 올라가 있지만, 그때 울어버리면 이 압력밥솥에 그 수증기 눈물과 함께 압이 빠지듯이 뇌압이 빠지고, 그거 검사해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터질 것 같이 스트레스가 차고 넘칠 때, 이것 때문에 심각한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물, 울음 요법이야말로 정말 심각한 중증 질병들을 치료해 주는 최고의 치료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정자 씨가 한 70 정도 되시는 분인데, 심각한 중증 치매와 부정맥은 수술 날짜까지 받아놨어요. 이 심장박동기 달아야 된다고, 고혈압, 이런 상태로 이 백투에덴의 프로그램에 왔는데, 제가 출장을 간 사이에 들어와서 첫날은 얼굴에 50%는 새카맸대요. 전 좀 좋아진 다음에 얼굴을 봤는데 얼굴에 반절은 새카맣게 멍이 들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잘 잡지 못해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계속 부딪혀요. 온몸이 멍입니다. 그리고 또 똥을 싸요. 그냥 자다가 옷에다 똥을 쌉니다. 대화가 전혀 되질 않아요. 자녀하고도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밤에 계속 자지 않고 걸어 다녀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전문 치매 센터에 들어갔는데 쫓겨났습니다. 밤마다 돌아다니니까 우리 못 돌보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괜히 먼 거리 갔다 쫓겨날까 봐 미리 처음부터 얘기를 해요. 요런 정도인데 받을 수 있느냐. 그때 제가 미국에서 디톡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개발했을 때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중증 환자를 데리고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을 딱 나오면 자기 방을 못 찾아가요. 이 방 저 방 다 문을 열고 다닙니다. 하루는 잠을 자다가 아마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우리 두 부부가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분이 우리 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새벽 2시에. 근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서 큰 하얀 수건 하나를 가지고 와서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우리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괜찮지만 다른 환자 다 도망가게 생겼다. 그래서 비상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분을 꼭 껴안고 자기로 했어요. 아니면 딴 사람들 다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밤 잠을 자는데 부시락 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가야 된대. 그래서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한참 있다 들어오길래 쌌어요 그랬더니 안 쌌대. 그래서 잡시다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 또 일어나. 왜요? 아까 못 싼 거 싸야 된대. 그날 밤에 진짜 50번을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에 결국은 바지에다 쌌습니다. 그런데 요 똥 묻은 바지를 다 벗겨서 또 목욕까지 시켜줄 때, 이 할망구 괜히 받았네 하면서 얼굴만 웃으면서 이걸 씻어주는 거 하고,
속마음까지도 자기 딸보다 더한 사랑으로 딱 닦아주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치매 할머니가 알까요, 모를까요? 그것까지 모르면 편하기는 한데 귀신처럼 알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못해주는 사람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정말 속마음까지 사랑을 담아서 닦아주고 옷 입혀주고 이렇게 한 달을 했더니 우리 집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이분한테는 백퇴된 강의가 소용이 없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백퇴된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먹으라고 하면 줘, 가자고 하면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알아듣진 못했지만은 100% 항산화 주스도 마시고 다 하면서 한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분 방에서 막 대성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깜짝 놀라서 가보는데 뭐라고 말을 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이걸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좀 나갔대는데,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 한 30분을 자기 일평생 뭐 마음에 걸리는 것 잘못했다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울음소리가 끝이길래 들어가 봤더니 치매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알아들어요. 성경을 가르쳤더니 아멘 합니다. 치매가 사라졌고, 또 부정맥도 병원 갔더니 수술할 필요가 없대, 다 나섰대요. 약 끊고 혈압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령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 해서 침례를 줬습니다. 침례 준 그날 딸과 외손자가 왔는데 대화되는 어머니, 할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든지, 처음에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데리고 가면은 그 사람 있는 데는 다 사람이 없어져요. 있다 보면 똥 냄새도 나고 또 박쳐, 옆에 있는 사람은. 문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변화돼서 그 미국 백퇴된 교회에서 아주 이쁜이 귀염둥이 할머니가 됐어요. 여러분, 눈물로 내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스트레스 다 쏟아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울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웃음은 그냥 좀 어색해도 웃어지는데, 이 우는 건 이게 맘대로 안 돼요. 침을 발라줄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울음요법 한다고 하는 데를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가 봤습니다. 한 군데를 갔더니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장송곡을 녹음 테이프에다 틀어놔요. 진짜 예전에 들어봤던 거예요. 아이고 요걸 틀어놓고 울으래.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별의별 데를 다녔는데 이건 성서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20년, 벌써 한 8년 전인 것 같아요. 광릉내 요양원에서 덕유산 요양원으로 이사 갈 때 혼자 짐을 다 실어보니까 11톤 트럭으로 11대가 나오는데 자금은 하나도 없지, 직원은 하나도 없지. 덕유산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짐을 딱 내려놨는데 이게 여기서 될지 안 될지,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밤을 꼬박 셉니다. 잠이 안 와요. 제가 그 젊은 나이에 진짜 불면증이 뭔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한 3개월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오른쪽 눈이 안 보여요. 요만큼이. 눈을 감으면 요만큼 빨간 구름이 떠 있어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1년을 버텼는데도 이 구름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안과 특진 검사를 했더니 이 상이 맺히는 망막이 떨어지는 망막 박리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미 떨어진 건 뭐 현대의학으로 방법이 없고 지져야 된대. 더 이상 나머지 부분은 떨어지지 않게 지지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잡아주고 이
약을 한 주먹을 주는데 첫 번째 보이는 쓰레기통에다 제가 약을 집어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찢어졌든 말았든 이거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치료 안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들어요. 틀림없이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거룩한 성령이 내 몸과 마음 속에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과 죄가 있는 한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할 것 아닌가, 이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로 일주일을 지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싹 막막 박리 증상이 사라지고 지금도 안경 안 쓰고 양쪽 눈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경험을 한 단계, 두 단계 기억을 더듬으면서 어떻게 이 경험이 왔지? 이걸 정리를 해서 질병 치료를 위한 십자가의 10단계 울음요법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이게 나에게만 있는 현상인가? 그럼 제가 만난 하나님은 주관적인 하나님에 지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이분이 객관적인 하나님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중증 환자들에게 제가 한 이 10단계 십자가 울음요법을 소개를 해드렸더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와 똑같이 눈물이 막 강줄기처럼 쏟아져 나오고 그 잠재의식 속에 일평생 응어리진 스트레스가 두 눈으로 나오기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콧물로도 쏟아져 나오고 펌프질 해주면서 가슴을 들먹거리고 어깨가 들썩들썩해지면서 어디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나오는지 그 특별한 울음요법을 제가 경험한 것과 똑같이 하는 사람들을 봤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말기암인데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선고를 또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만 있는 주관적인 하나님이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나타나 주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객관적인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하루도 없이 어디선가 이번 주 강의한 것만큼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한국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도에서도 불가촉 천민들에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고 파키스탄에서도 벵글라데시에서도 하이티에서도 페루에서도 어디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확인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뻐서 저는 그걸 확인하는 기쁨으로 여기저기 다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야곱의 환난 때에 한 오락이라도 남아있는 죄가 있으면 나는 끝나는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겪는 것이 야곱의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내 일평생을 한 번 정도는 뒤돌아보면서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죄악들 다 눈물로 십자가편 내려놓고 씻어야 야곱의 환난이 오든 뭐가 오든 칠장이 밀려오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그 십자가 예수님 만나면서 일평생 주홍처럼 붉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몸과 마음 거룩하게 변화되고 거룩하게 준비된 그 그릇 속에 마지막 시대에 약속하신 늦은 빛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고 그 늦은 빛 성령으로 야곱의 환난을 멋지게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 뜨겁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